아,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과 또 자기가 사는 이 집과 또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이 가정과 이 집에 대해서도 편안함을 못 느껴. 참 안식하고 즐겁고 그래 되는데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로되 그보다는 반대쪽의 것들이 가정에서 많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또 나라에 대해서도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것들도 많고 또 사회,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는 부분도 많아서 이 국가에 대한 비판도 많고 원망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불과 몇 사람,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나가 가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 막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다니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독도 행하고 그걸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또 현장에 파송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걸 대신하도록 그리고 자기들끼리 현장에 가서 세상을 제대로 보도록 그렇게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과 현장에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제자들한테 질문 형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작정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다. 내가 세상을 살리러 왔다. 내가 세상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일도 보고 말씀도 듣고 보고 듣고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다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죠.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정의도 있고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돌봐주는 그런 동정심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도록 만드셨어. 그것도 베드로나 제자들이 깨달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 제자들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그 순간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가 아니고 예수님을 많이 알았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많이 증거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만 딱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고백했고 누렸고 증거했는데요. 다시 한번 진정한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내게 와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걸 찾아서 실상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목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이 지금 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확립된 거 아니야. 앞으로 뭐 복음운동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요. 이건 기본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얻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첫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건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마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진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벌써 하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자녀 삼으실 그러한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그들을 불렀고 제자로 삼으셨거든요. 이를 알게 하니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성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십니까? 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의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 놨던 그 어마어마한 이 문제들을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는 완전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모든 문제에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으셨어요. 우리의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고소할 자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선지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신앙의 고백을 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올 수도 없어요. 왔다 또 가요. 물론 복음 전하면 거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고백하고 영접을 해요. 따라서 하라니까 따라서 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냥 따라서 하라니까 따라서 한 분들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따라서 하라니까 그냥 영접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실제상 여기야 주님 안 계셔요. 주님이 안 계시면 결국은 사단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사단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영접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견딜 수 있습니까?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여기 그냥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간이나 귀신한테 가서 막 돈을 많이 바치면 그 돈을 귀신이 좋아해서 복을 내준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돈 좋아한다. 예수님도 돈 좋아한다. 그래야 돼요. 돈 막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막 헌금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내 근본 문제가 해결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돈으로 될 일입니까? 금으로 될 일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이 공로로 될 것입니까? 그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만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똑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어쩌다가
불쌍해서 이 돌아다니는 자를 데려다가 입양시킨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기에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본질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한 가족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을 모아서 살아가는 한 가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DNA,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DNA,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똑같은 명백한 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나는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는데. 믿을 동 말동, 오늘 또 교회 갈 동 말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고 뿌리 깊은 것들이 안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했는데요. 우리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뿐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집,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교회를 반석 위에 지으셨다. 오늘 17절에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된 그 순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 자녀된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교회를, 영원한 집을 세우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내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내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성전에 남아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왜 여기 있느냐 했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육신의 부모, 육신의 가족들이 사는 집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저도 일생을 살면서 육신의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산 이 집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20여 년 동안 부모와 가족이 이제 고향 동네 살고, 그 뒤에 이제 목회하고, 이제 사역하면서, 몇 군데 교회에 거치고, 사택도 살고, 뭐, 남의 집도 좀 살고, 한때는 교회 사택인데, 집이, 교회가, 좀 동네에서 떨어져 갖고 조금 언덕 위에 산에 있어요, 산에. 그 우물을 팔 수가 없어. 지금 같으면 기계로 파지만 옛날에는 막 뭐 삽으로 곡괭이로 막 팠잖아요. 그 우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한 100m 밖에서 그 남의 집에서 우물을 길으러 와야 돼. 그리고 막 계단을 타고 이게 들고 올라와야 돼. 그 우리 집사람이 그때 첫 아이 낳고 할 수가 있어. 나는 막 그때 사역하고 뭐 활동하고 막 바쁜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이 그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담아주고 또 떨어지면 또 담아주고. 그 1년 넘게 그래 살았어. 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참 하나님이 집을 응답을 주셔서 13번째 집을 옮겨왔더라고요. 13번째. 근데 좋은 집도 있고 또 좀 불편한 집도 있고 그러지만은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야. 같이 가족들이 밥 먹고 잠자고 쉬고 그러지만은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 신분을 발견하고 내 정체성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인데도요, 교회에 대한 정이 없어요. 이 교회는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맨날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서요 판단이고 대부분이 뭐예요? 비판이야. 불편해.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다 고백한 그 뒤 이 교회를 보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게 하나님 성전이야. 이게 바로 내 자신의 집이야.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쫓겨나고 떠났던 그 사단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안식할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저는 그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이 교회가 어떠니까 또 다른 교회 가면 좀 좋겠지. 그래서 몇 번 옮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진짜 복음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 집이 교회예요. 내 영원한 집이 다
보장되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먹고 마실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넘치게 공급되는 것, 바로 교회예요. 전에는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생각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급하신 거예요. 저는 한 주간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도 열심히 많이 이 메시지 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요, 막 새롭게 어쩌게 잠잘 때도 막 내 안에서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하고,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순간 이 말씀이 딱 부딪히면서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수의 강이 넘치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거 다 받아서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모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 에베소 1장 15절 2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모든 응답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 아버지 집이요 나의 영원한 집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 교회의 축복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오늘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소속된 나라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나의 조국이에요. 내가 살아갈 영원한 조국이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의 그 시리아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국가에 내전 상태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탈출하고 난민으로 세계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국을 잃어버려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라를 잃고 난민 되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치 않다면
그는 나라 잃어버린 난민이라니. 우리가 이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하면요, 그 순간에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대한민국 국민 각자 개인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가 나와. 출생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이야.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순간에 천국 시민권자야. 천국 열쇠를 다 줘요. 아파트 잔금을 딱 치르니까 열쇠를 주는데 하여튼 뭐 한 보따리야. 마스터키, 뭐 카드키, 뭐 키. 잘 지어놓은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키를 딱. 여러분들에게도 그 키가 다 있다니까요.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뭔가를 몰라. 설명을 안 들으면은 키를 줬는데 이게 뭐 한 보따리 줬는데 이게 뭔가를 모른다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것만 얻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다 따라온다. 아직도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에 썩어질 것, 저 참새만도 못하고 들에 이 풀만도 못해. 하나님 자녀들은 천국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부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 우편에 독생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이, 그 권위가 누구 거예요? 바로 내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합니까? 우리 한교 성도님들 진짜 사실을 알고 사실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요. 아마 이 말이 이해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산상보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뭐 이런 복이 있다 저런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복 저런 복 받아라가 아니라 그 복 자체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모든 복은 당연히 따라오겠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와 있는 복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크하고 기도로 그걸 내가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밤새도록 꽐질러 기도했는데 뭘 기도해요? 산속에 가서 그렇게 또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어?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시느냐 정확하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누리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천군 천사가 반드시 동원되고요. 세상의 사단과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꺾고 그걸 정복하고 그 속에 묶인 자들을 다 해방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237을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여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그게 안 보입니까? 맨날 이상한 것들만 보여요. 참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보고 있습니까? 내게 임하신 여호와의 빛과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부심 가져야죠. 이게 안 보이면 사단과 흑암,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이런 것들만 자꾸 보이면서요.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가 싸우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신만이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어두워지고 재앙과 저주로 가득한 사람과 세상을 여호와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요.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임하신 빛과 그 영광을 보고 있어요. 이제는 시간표 따라서 전주와 오세아니아 모슬렘 저 유대인 5천 종족까지요. 이 복음에 의한 여호와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하다니까요. 어느 때 이런 응답이 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사실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변화됐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영원히 살아갈 교회가 반석 위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내 집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 이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천국을 다 내 나라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통치권을, 그 주권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천국 열쇠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배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침략해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가서 총을 쏘고 해갖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천국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걸 침노해서 내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열쇠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요 세밀하게 발견돼요. 발견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내 땅이요, 내 나라요, 내 영역이라니까요. 한번 내 영역이 되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요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 영접했는데도요, 고백했는데도요 별 변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오직이 돼요. 오직이 되는 그때부터 이 응답이요 그냥 확인돼요. 오직이 되는 그때부터.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이 고백하는 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변화가 오는 줄 아세요? 내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때, 그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 내가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충만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내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요 내 조국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요. 이 축복을 사실로 누리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만 제대로 알고 다 믿고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고백하지만 한때는 3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 이후에 오는 응답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이 사실과 비밀이요 다 발견되고 응답이 누려집니다.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는 이 축복을 꼭 받고 누리시면서 증인되어서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 같이 응답받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럼 사랑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음, 유일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반석 위에 세워진 영원한 내 집, 그리고 만민을 만류를 살리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축복의 증인되도록 사실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